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주보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민감함을 주시고 성령에 예민하게 하셔서 그저 어떤 사람의 공적을 치부하는 이 부분 같지만 이 안에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에 저희들이 맡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이 내 지식이나 내 생각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대로 나누도록 입술에 파수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쫙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좌절감 같은 거 안 느끼십니까? 저는 살짝 느낍니다. 야, 솔로몬 네가 뭐길래?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연예인을 처음 만날 때 느꼈던 좌절감 같아요. 옛날에 제가 했던 직장으로 가지고 있던 대우합창단이 연습실이 예술의 전당이었습니다. 막 예술의 전당 지어지고 나서 근데 그 예술의 전당 지하 주차장에서 한예종 일기로 들어왔던 장동건이라는 배우를 처음 만납니다. 새까만 지하 주차장인데 그 친구가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빛이 납디다. 후광이 비치는데 뭐지? 저 인생은 우리 같이 가던 동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남자들이에요. 여자들도 알고 남자들이 걸어가다가 이렇게 와, 우리는 왜 이러지? 이런 우리가 왜 이렇게 오징어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는지 그런 격세지감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참 나랑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모습입니다. 아니, 솔로몬이 뭘 잘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하는 이 마음에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받고 살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거리감이 있는 듯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에 먼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이건 무슨 말이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의 꿈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했더니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먼저 29절에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참 일단 저는 퀄리티보다 양을 좋아해요. 아니 무엇을 주셨나?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주셨나 보니까 심히 많이, 그것도 내가 못 알아들을까 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주셨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쓰셨습니다. 이 말씀에 더 기가 죽어버립니다. 좀 한두 개는 주실 수 있는데 심히 많이 주실 필요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바닷가 모래만큼 받았다라고 표현하실 필요가 있는가?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어마무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 크고 많은 것을 주셨다는데 뭐 특별히 할 말 있으세요? 지혜와 총명도 부러운데 더더욱 제 마음에 안타까울 정도로 화가 나는 건 넓은 마음까지 그렇게 주셨다는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혜와 총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도 꽤 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금 이 세상에는 우글우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쫌팽이같이 조그만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과 물질과 재능이 제대로 그 가치를 발휘할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거만한 거 보고 싶어요? 아주 잘생기고 잘 나가는데 말하는 게 틱틱해가지고 도저히 들어줄 수 없으면 그가 가진 외모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죽떡처럼 가라앉아 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한 것 주시고 그 주신 것이 올바르게 빛을 낼 수 있도록까지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진짜 머리가 좋아요. 미국에서 박사까지 하고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안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약간 사람이 교만해. 얼마나 위안이 되든지. 그런데 얼마 전에 암으로 죽었다 살아나면서 그 교만까지 없어졌어. 와, 사람 두려워지대. 그 가진 게 많은데 겸손까지 하니까 그 가진 것이 막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빛과 소금으로서 그 빛이 제대로 빛을 내고 소금이 짠맛을 낼 수 있도록
있도록까지 다 부어주신 게 오늘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입니다. 그것도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심히 많이 바닷가 모래같이 주셔서 그 넓은 마음이 쪼그라들 겨를이 없어. 항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퍼져도 여유 있으면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넓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설정해 놓으신 게 오늘 솔로몬이 받은 지혜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완벽하시면서 조금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두 번째 보니까 30절서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인데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31절에 예스라 사람 예단, 마올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기록에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돈 많은 사람 누구 얘기하듯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다 정도만 저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합쳐놓은 것도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계속 이야기해주는 32절이 그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있는데 3,000가지나 된대요. 거기에 시가 있는데 1,005편이나 그가 시를 쓸 정도. 거기에다가 모든 동식물, 기는 것, 물고기까지 바삭하게 다 알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니까 인간이 알지 못하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아니 왜 코끼리는 코가 길어? 왜 지네는 다리가 그렇게 많은 거야? 물고기는 왜 물 밖에서 나와서 못 살아?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던 창조주께서 직접 알려준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못 이기지요. 아시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이 많은 것과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능력은 다른 겁니다.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요 다 흩어 날리는 겨와 같이 끝나고 맙니다. 근데 학자들도 그 주장하는 것이 논문이나 실험 결과를 통하여 나와야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그게 노벨 화학상, 물리상, 의학상 이것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이 받는 그 문학상까지도 그가 지금까지 써놓았던 모든 것들이 집대성돼서 결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잘한다 말만 하는 건 소용이 없고 이것이 증명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런 평가는 단지 말로만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혜를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나눌 수 있도록 자료로 정리하는 능력까지 솔로몬은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많이도 가졌습니다. 거기에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의 지혜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어마무지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의 지혜에 대한 명성이 너무 높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한번 좀 보고 그가 말하는 지혜를 좀 듣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책을 읽고 나면 그 책을 쓴 저자를 좀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좀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도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특히 좋은 책이면, 많은 감동을 준 책이라면 책일수록 더더욱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내년 1월에 우리가 잘 아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과테말라에 오십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학교를 세워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저서를 통해서 그분이 고백한 사실에 대해서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하셨는가요 하는 이런 물어볼 기대감이 저에게 좀 있습니다. 왜? 그 책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을 쓴 그분을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후에 10장에 보게 되면 시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에게 지혜를 듣고 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바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8,000km 정도 됩니다. 8,000km 정도 되는데, 당시의 땅의 지형과 운송수단, 그리고 시바 여왕이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왕의 행렬을 다 조합해서 보면 아무리 적게 걸려도 왕복하는 데만 1년이 걸린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투자해서 솔로몬에게 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확인해 보려고. 듣기만 했던 그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 알고 싶어서, 그리고 떠나면서 뭘 합니까? 들었던 것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고 떠납니다. 솔로몬이 받은 것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혜, 총명, 넓은 마음, 그것도 심히 많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얻은 명성, 이게 오늘 솔로몬이 받은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롯이 하나님이 솔로몬에 주신 지혜로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기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때문에 생긴 거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다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가 간절히 소원을 아뢰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격세지감으로 느끼고 있지 않고,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도 내가 어찌하면 누릴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3장 12절 13절에서 있었던 내용, 그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니 그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주십니다. 제가 또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 몇 달째 하나님께서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너희들을 통하여 완성되리라, 끊임없이 지금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믿거나 아니면 의심하면서 그 말씀대로 안 살기에 하나님께서 반복하는 게 아닌지 굉장히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디에 가서? 우리 천국에 가서도.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이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없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속한 말씀을 지켜. 근데 그 약속한 내용이 뭔데? 모르겠는데? 이러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알아요. 내 눈앞에서 지금쯤 이루어져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끝이 굳건하게 서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모르니까 순종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할게. 근데 뭐 하라는 거야? 그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좀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텐데, 약속하셨대. 근데 뭘 약속하셨는데? 이러면 우리가 받아 누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입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급 컴퓨터 사항이 있어도요, 그 컴퓨터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소스들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깡통 그 자체니까요. 근데 그것을 담아내고 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빼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두려움과 답답함에 다른 길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어요. 전보로 갑니다. 이 사람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글로 쏠리고요. 돈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돈으로 가고요. 쾌락이 아름답다 그러면 쾌락으로 가고요.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고 싶다 그러면 그저 술을 마시든지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지만 여전히 나는 바닷물을 마신 사람 마냥 내 영혼의 갈증은 계속돼서 결국에는 쓰러지고 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길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이 다 잘 살던가요? 저 정도만 있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막 해피엔딩에 하늘을 벌벌 날아다니던가? 안 그렇거든요.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살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 약속한 것 지키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제 경험상 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 하나님 모습에 투영되더라고요. 자,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불러, 나도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약속한 걸 안 지켜 하나님 아버지도 별 수 있겠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애들 키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약속하라고 쉽게 얘기도 못했지만 내가 뭐 해줄까, 뭐 사줄게 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 아내한테 참 꾸지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형편은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그 아이들을 해줘야 됐으니까 그게 바르게 먹혔던 것 같아요. 애들이 성경 말씀은 믿어요.
이제 아빠 말은 안 믿는데 성경 말씀은 믿더라고요.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맡기신 사역에 걸맞게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이것을 요구한 방법이 뭐였죠? 하나님이 너 원하는 거 얘기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은 진짜 잘 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나는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 들고 나는 것도 자신 없어요. 그 백성들을 잘 판단해서 재판해야 될 텐데 지혜가 없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무엇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요?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제대로 케어하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지혜를 지금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하여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게 주신 것들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그 맡겨주신 것을 합당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거라고 내 맘대로, 그리고 애 기마이 쓰듯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는 것은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왜? 나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편애와도 같은 솔로몬에 향하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심하다, 그래도 너무 솔로몬에게만 몰빵하셨네,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너무 귀한 약속이에요. 이거 하나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신 분이, 그리고 반드시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로몬은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혹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 보시고서 지금 솔로몬과 나아가 격세지감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주세요. 그 일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안 해놓고서 안 주신다고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구하지 않아서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주신 것인데 내 혼자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빤히 아시거든요.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왜 내가 로또를 포기하게 됐나. 미국에 갈 때마다 도대체 그 로또 사라는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차를 타고 안 보려고 해도 옆에 쫙 게시판에 붙어 있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게 세 자리가 되면 100만, 1000만, 억이에요. 억 달러예요. 억 달러. 그러면 저게 나에게 맞으면 하면서 목사니까 멋있게 반은 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헌금하고 나서는 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안 주지. 이래서 나한테 안 주시지.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장님 어마어마한 걸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아주 일부분을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를 위하여 모든 나라마다 에이즈 그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을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에이즈로 죽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인구가 15%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15%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랑은 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프리카 전체 인구가 15%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데모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많아져서 먹고 살 게 없어졌다고. 이 정도 돈 쓸 줄 아니까 그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있어야 당신이 내게 맡겨주신 이 가정, 이 교회,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회사 살릴 수 있습니다. 답답할 그때만 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솔로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한경직 목사님 이거 읽을 때마다 문을 두드리라, 평안도에서 오신 그 말씀 그대로인데 진짜 두드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오늘 솔로몬이 받은 것은 우리가 훔칠 수도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따위 거 받으려고 또 저 기복신학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주지 아니하시랴.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좋은 하나님이 안 주시리라 했어요. 구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셨지만 정작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부분만 깨달으시면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놈 까딱거리다가 지 혼자 축복받네. 한 것 하나도 없으면서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가 한 것처럼 지가 영광 받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바른 이해세요. 우리는 그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써주신 것, 이걸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소명을 받은 우리로서는 겸손히 헌신과 열심으로 섬기는 게 다예요. 뭐 쟤는 주셨고 나는 안 주셨고 이런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날 써주셨네. 나를 써주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를 앞에 세워놓고 그분이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박수는 우리가 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로지 내가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한 거예요. 잠언 1장 7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를 우리가 찾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하지만 그 외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 지식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분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 가서 한 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별로 감동은 안 오는 것 같다. 애들이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보내요. 공부해야 된대요. 교회 왔다 가는 거 길어봤자 2시간인데 그 사이에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를 두려워함으로 예배하고 내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하면 내가 그거 책임져 줄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말 안 믿어요. 제가 섬겼던 영락교회가요, 청년이 1200명이었어요 출석. 성가대가 200명이라니까. 근데 지금 다 합쳐도 400명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고3이 돼서 시험때가 되면 거의 반으로 딱 줄어버립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에 이르기까지, 아니 모든 교인들까지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길 바라요. 말씀 가운데 놀라운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길 바라요. 나는 안 믿으면서, 내 자식은 그렇게 내어두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누린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몰랐을까?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반기고 기뻐합니까? 두려워해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야 기쁘다, 이제 나 끝났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한 방에 다 끝났다, 아우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사람들이 어렴풋이 느끼도록 양심을 주신 것이 이유이신 것 같은데, 이게 성경에 있잖아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도 어렴풋이 아는데 세상이 말하는 것에 먹혀버린 거예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린 이 아주 어마무시한 거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그만큼은 필요 없어, 그냥 거기에서 떨어지는 떡고물만큼이라도 돼, 이런 생각 있으시죠? 근데 그게 솔로몬이 한 거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제대로 해석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잠 못 자잖아요,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래, 넌 자. 네가 고민하는 거 지금부터 나가서
일할게, 해결해 줄게, 이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 뒤에서 그 일을 직접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거리에 왔는데 보니까 꽃길이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와서 보니까 다 세워져 있어요. 어느 정도 와서 보니까 그 구덩이들이 예쁘게 다 메워져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은요, 나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이 받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와 동일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여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저 말씀만 읽을 때는 너무 격차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솔로몬처럼 빨리 깨닫지 못하여 누리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